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것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 아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중 언약의 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바뀐 것을 금방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커트를 한다든지 파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금방 어떻습니까? 그 바뀐 모습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생각은요,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더욱더 알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타락해 가는 과정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 가는 과정도 바로 생각이라는 그 변질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변질. 겉으로 나타나는 생활은 분명한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점점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변질되어 갈 때에는 겉모습은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변질되어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언약을 갱신하시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짐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냥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짐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결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고 너희들이 결심하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왜? 그 결심과 그 결단과 그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간다면 겉으로는 어떤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이중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거. 그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셔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그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에 대해서 매이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이 언약에 매이셨어요. 자발적으로. 만약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언약에 매인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안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매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약소국가가 강대국가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요, 이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대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책임지고 그곳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방위 조약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북한에서 영평도를 갖다가 포격을 했을 때에 그때에 미군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대응 사격도 했지만 미군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연평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연평도에 바로 미군 군대를 소수의 군인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그것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을 공격한 거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미국이 자동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엔이고 뭐 할 것 없이 바로 적극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평도에 들어갔을 때에 더 이상 북한은 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무엇이면 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방위 조약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자꾸만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죠. 왜? 미군이 철수해야지만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언약인데, 쉽게 언약. 이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위나 신분은요, 지금 하나님만큼이나 지금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군이 개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항상 위대한 증표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위대한 증표가 따른다는 거. 우리 신앙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해치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의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뒤따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이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획이었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멸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다. 그래서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 4대 만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대 만에. 가나안 족속들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덜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덜 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멸망을 위하여서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있고 그리고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그릇들입니까? 그들은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욕심대로 죄짓게 그냥 가만두셨습니다. 마치 죄가 관영하길 기다리신 것처럼 그들을 방치해 두셨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누구 손에 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 여러분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바로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놓으십시오.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신천지가 와도 얘기해도요, 꼼짝 못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한 구절 갖고 쭉 몇 구절 이야기할 때에 저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본문을 가지고 전체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걔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기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전체를 막 연결성을 가지고 성경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무슨 거죠? 뭐죠? 그 이단 사이비 그 뭐죠? 구원파 같이 정해드릴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다. 몇 년 몇 월 구원받으셨습니다. 정해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요소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고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항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의 응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예전에 나의 방탕했던 그 삶이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있는데 내가 세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상적인 계획이 나를 중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을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피조물로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그릇은 누굽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버림받은 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는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그릇은 아무리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과의 평화 협정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는요, 부족들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고 그것을 공존의 수단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협정을 맺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협정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 협정이 올무가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려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휩쓸려서 들어가는 것. 자, 미국과 우리나라가 평화협정이 맺혀 있어요. 맺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전투병을 갖다가 파병시켜라. 자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냥 평화 유지군이 아니라 전투병력을,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너희들도 파병해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해가 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평화 유지군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갖다가 수송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 협정이 그렇게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 때에는 그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미군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군사 작전을 해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미군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협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전쟁에 대한 많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쟁들은 실제로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 가지고 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다른 부족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족들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침략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이런 방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쟁은 아주 무고한 약한 부족들을 약탈하기 위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평화협정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아독전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전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곳에서 매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연합이 아니었어요. 또 가장 우려하신 부분이 그 연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그 나라들을, 타락한 것들을 닮아가는 것. 자,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의 종교. 여기서 주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로 만든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기둥. 자, 특히 아세라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세라상이 나무로 만든 기둥 같은 걸 만든 건데, 어떤 모양이냐면 여자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음란한 신상입니다. 아세라상이 아주 음란한 거예요. 음란을 대표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신을 좋아해요. 그 여신을. 아마도 뭔가 거기서 모성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가나안의 종교는 음란의 종교예요. 음란의 종교.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가늠 그 자체였습니다. 가늠 그 자체.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5절도 그렇고 16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거기 얘기하냐면 신을 음란히 섬긴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신을 음란히 섬긴다. 왜요? 음란의 종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음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인간에게 있는 성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남자는 바른 남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자는 바른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짓밟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의 남용.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그들의 종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타락, 그 음란한 행위들을 종교로 이들은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의 남용입니다. 성의 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상적인 성관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남자나 여자를 탐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변태적인 그런 성생활을 가게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거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짐승. 막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사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14절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질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질투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질투로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음란한 사상이나 종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져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음란한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용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고방식이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이 사회까지 많이 용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 반대하고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바로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꼰대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우리 주위에 음란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하는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하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막 이야기하고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은영 박사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들 야동을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니? 왜? 음란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인증이 필요한데 부모 인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들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전부 다 아이들이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뭘 볼 수 있다. 어디서 뭘 볼 수 있다. 그 핸드폰으로 그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남자가 그 야동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제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게 되면 따라해보고 싶고 그런 충동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유영철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오은영 박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여고생 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 우리는 그런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을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로 여길 정도로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생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의 결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이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궁전에서 왕국에 주는 그런 진미로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요, 그것보다도 더 내면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즉,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더러운 음란 문화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세상 살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요, 인간을 무한히 축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배우가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마동무식이 나오는 그 영화의 핵심 중간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슬람권에서는요,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요, 그걸 개봉조차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동성애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기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그 영화 벌써 몇백만이 보았습니다. 흥행 1위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거기에 대한 꺼리낌도 없이. 더 웃긴 게 뭐냐면 마모식이 그 배우하고 그 여자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영화를 갖다 그렇게 막아버린 데는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영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보면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나오고 오징어 게임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하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이것이 현재의 사탄의 방법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음란한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잡아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아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생각이,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허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메어둠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막힘없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해지고 너무나 음란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들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